이사야 60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주일이니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 여러분 당신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드리는 분들도 식구들끼리 축복의 인사를 꼭 나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저 각 가정에서 또 이 자리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귀중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 참 우리가 교회 그러면 그냥 건물 아니면 어떤 모임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거 이제 2021년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제 이사야 60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존귀한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새롭게 된 그 나라가 단순한 이 유다 왕국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뜨뜸해졌지만 처음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 코로나 시작되면서 교회가 얼마나 완전히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도 우리가 참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뭔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하여튼 뭐 교회 안에 확진자가 좀 있다고 해서 온 모든 교회가 다 완전히 그 바이러스의 그냥 온상지로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래서 아직도 교회 다니냐 직장 가면 교회 절대로 가지 마라 전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뭐 어떤 생각들이 스며듭니까? 큰일 났다 그냥 힘들다 예배도 가면 안 되겠다 뭐 못하겠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늘 우리의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 자괴감에 빠지고 위축되고 그저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자존감을 가지고 힘있게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도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냥 움츠러들어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2021년 새해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여전히 들려오는 뉴스는 뭐 확진자 몇 명이다,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늘 그런 얘기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진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0절부터 14절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살펴보지만 하나님은 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회복되는 유다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백성들, 교회의 모습이 무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0절에서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범죄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지요, 징계하시지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뭔가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고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재난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진노를 자기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두지 않는다는 것. 그랬지만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때에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니까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 하는 거, 구약의 이 은혜라고 하는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의, 좋은 뜻을 품는다, 그리고 또 기꺼이 받아들인다, 용납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다는 개념. 은혜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탕자 비유를 잘 알잖아요.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에 형의 기준, 율법의 기준은 뭡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그 놈을 받아들이냐? 안 된다. 이게 바로 형의 기준, 율법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영접해 드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돌아오는 자를 향해서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 내가 뭔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누추하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 다 잃어버린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졌다기보다는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겠죠. 성령 역사에서 내가 회개하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돌아서야지 하면 부끄러워서 못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꺼이 영접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착하게 살고 뭐 해도 내가 하나님 백성 돼야지 하는 그 각오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늘 각오하고 결단하잖아요. 올해는 뭘 좀 잘해야지 늘 하긴 하지만 작심삼일, 아니 어떤 분은 뭐 작심삼일도 안 가는 분도 있고 그냥 쉽게 각오해놓고 그 다음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 한 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워진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성벽을 쌓아주고 섬기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왔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이방인들이 섬겨준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뭔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에도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이 파멸하고 진멸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처럼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공평해야지. 물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셨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 만드신 교회의 편에 서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면서 이 교회를 안 섬기면 그 나라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가랴 14장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 회복된 예루살렘에 이 만군 여러 많은 나라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안 오면 그 땅에 비도 안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편의 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편에 서 계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교회 편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러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 편에 서서, 하여튼 이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레바논의 그 영광, 그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처럼 이 레바논이 뭔가 많은 걸 가져와서 성전을 이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내가 발을 둘 곳이다, 내가 발을 딛는 곳이다. 발 둔다는 개념이 뭐예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에스겔 43장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들의 죽은 왕들이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성전이 뭐냐? 내 보좌의 처소이고 내 발을 두는 처소다.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시고 그곳에 앉아 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발을 두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괴롭히던 자들이 이제는 거꾸로 나와서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되고 그 발을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다, 여호와의 성읍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이 시온 산성을 쌓잖아요. 시온 많이 얘기하는데 아주 양지 바르다, 보호를 받는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빛이 따뜻하게 비친 양지 바른 곳,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무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무르는데 그 땅은 기근이에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서 농사를 짓고 그해 100배나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하지만 그래도 시기해도 우물 뺏기도 그냥 또 주고 그냥 나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군대 장관하고 신하고 나와서 이 왕이 그 한 민족의 왕이 나와서 이삭 유목민 족장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믿음의 족장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아브라함, 이삭 얘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 땅에 있을 교회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성읍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발을 두시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 하나 그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서 일하시고 그래서 이방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으면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발을 두고 계심으로 마지막에는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건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교회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예언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 무리들은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로마는 유대인들의 아니니까 그냥 정치 권력만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유대인 사회 속에서 대제사장들도 있고 또 랍비들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뭔가 또 바리새인들도 있고 하여튼 이 자기 민족에게 대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쳐 줄 그런 목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볼 때 참 목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도 있고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 물론 결국 세속 정치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대제사장이니까 자기의 어떤 직위, 직분, 이거 명예, 권력 이것만 유지하려고 하지 대제사장으로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짜 민족을 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도 많은 유명한 랍비들도 많이 있어요. 힐렐이라든지 샴마이,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랍비들도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우리가 사울만 봐도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율법은 많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진짜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지식의 전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형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제사 형식 다 있어요. 절기도 지키고 다 해요. 성경 공부도 다 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도 지금은 이렇게 다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불편한 건 뭐냐면 형식이 없고 함께 모임이 없고 그래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목사로서의 책임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이기셨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세리나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열외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같이 있으려고 안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말씀할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아무런 거리감이 없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가지고 20명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5인 이상 식당에도 가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들은 신념적인 종교적인 거리두기예요. 세리 죄인들, 절대로 같이 앉아서 식사 못할 사람들, 상종을 못할 사람들, 아예 완벽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어요. 자,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큰아들 작은 아들한테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그랬는데 안 가요. 예는 대답은 했는데 안 해. 둘째 아들은 싫어요, 바빠요, 못해요 그래 놓고 가다가 이게 아니지 돌이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당연히 대답하죠. 그럼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지, 둘째 아들이지.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둘째 아들 같은 세리와 창녀들이 첫째 아들 같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은 이 첫째 아들 같은 탕자의 형과 같이 저놈은 죽일 놈이야, 저놈은 안 돼, 못 돼 하고 다 그냥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만드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얼마나 지킴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은혜 가운데 돌아온 자를 포용해주고 용납해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이고 예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은혜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모태신앙들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자동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2021년 새해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결국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에 대해서 예수께서 완벽하게 이겨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파멸하고 진멸시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지만 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기분 들뜨게 하려고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이겼다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나셨고 3년 반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겼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세요.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분명히 이기셨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언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편에 서서 그렇게 일하시고 교회가 이기는 생활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교회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았습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7뼈는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을 주님은 오른손으로 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에 또 뭐 교사로 시작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전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교회 안에 사역자들, 일꾼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왜 거닙니까? 촛대의 불빛이 결코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주고 심지가 타고 뭐 제가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주고 계속해서 촛대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속에 지금 예수님 발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발을 두시고 붙잡고 계시고 발을 두고 관계하시고 뭔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철장의 권세를 받아 가지고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처럼 교회에다 권세를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 쇠막다기로 이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 하나 부수면은 이거는 일도 아닙니다. 휘두르기만 하면 진흙은 깨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 은혜 가운데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건드릴 자가 없도록 오히려 이겨 놓으시고 또 권세를 더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철장을 휘두르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제대로 사십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어쩔고 늘 그런 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존귀한 교회를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늘 두려워하는 그런 생활만 살고 있다면 결국은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2021년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놓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그 한 해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존귀케 된 이 교회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야, 너는 진짜 거룩하신 그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왕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왕들을 마지막에 늘 결론이 뭐냐 하면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선한 왕은 뭐예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얻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름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놀라운 은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생활이고 아합의 생활이었어요. 이름답지 못한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생활을 살고 있느냐?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2021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분쟁하고 당파도 있고 서로 잘났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영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인데도 뭔가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인데도 뭔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음행의 죄도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뭐냐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이 만드신 교회는 지혜로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 좋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교회 안에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강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교회에 주었어요. 그리고 존귀하다. 존귀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반어법으로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혜도 없고 비천하게 살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자로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렇게 지혜와 강함과 존귀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이거죠. 오히려 거꾸로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한데 처한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은 존귀한 자로 삽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만 결코 사도 바울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는 뭐냐?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지혜와 강함과 존귀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신분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된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지혜가 있고 강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데도 어리석게 인간의 뜻대로 행동한다든지 예수 이름에 강한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든지 존귀한 자로 살지 못하고 세속의 들어옴에 그냥 섞여 살아가는 그냥 세속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권세를 주셨어요.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러니까 내 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려움으로 산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 안에 계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얘기들 많은 환난이 있고 공고함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참 우리 공고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도대체 언제 해결이 될는지 예배당에 다 모일 수도 없고 또 이 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병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식당 영업을 하는데 뭐 5명 손님 5명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식당을 안 갑니다. 어제도 일부러 제가 식당을 한번 갔었는데 하여튼 그 하시는 분이 아예 그냥 길거리 앞을 사람이 지나다니다니까 손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으니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많은 사람들이 공고해요. 기근이에요. 기근, 공고함,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러한 생활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큰일 났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염려, 근심, 그리고 또 이 박해를 당하면서 이 적신, 이 옷을 다 벗겨지는 게 빨간 몸이잖아요. 적신이 위험, 수치스러움. 예수를 믿는 것이 아주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가 고백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버렸고 교회 간다는 말조차 이제는 못하게 되어버렸고 이제 뭐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두려움,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지금 스며드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021년 새해는 되었는데 여전히 코로나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주눅들고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 그 도미시안 황제, 그 교회를 아주 제일 박해하는 그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쓰고 편지를 쓰던 요한이 사도 요한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은 그런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아니, 그 박해 시대에 카타콤 속에, 지하 동굴 속에서 겨우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 큰 정권, 권력, 그 군사력, 무력 앞에서 그 박해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한은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이긴다고 계속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김이 어디에서 오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셨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이깁니다. 요한은 그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요한서 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되는 서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이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상황을 뛰어넘는, 더 상황을 그저 건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상황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겨우 배를 밀고 걸어가니까 이제 그 기는 어린아이는 그 방문에 문턱 하나만 있어도 못 넘어가잖아요. 기고 있는데 그게 문턱이 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문턱은 혹시 잘못해서 걸러 넘어질 수는 있더라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라나면 그 문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상황이 해결되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물론 당연히 기도하지요. 그러나 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면 상황은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바로 교회 안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발을 두셨다는 거예요. 발 딛고 있다는 얘기는 밟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통치하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일서 그 4장 4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로 황제보다 크고 도미시안 황제보다 크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크신 분이 예수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느냐,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막 퍼뜨린다, 이건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방역 지침을 따르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건 뭐 목숨 걸고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러한 세상의 어떤 법에 따라서 뭐 교통 법규를 지킨다든지 뭐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뭐 이런 법규들은 우리가 뭐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어떤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를 다스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 위에 발을 딛고 계신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못 박혔다는 얘기, 나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결국은 내 이지, 내 지정이 생각서니까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다,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런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다 뭐 드러난 것처럼 다 된 건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의 교회, 아무개 장로의 교회, 뭐 아무개 누구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유명하든 뭔가 있든 간에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존귀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 야 대통령 교회 이렇게 된다면 그 별로 그게 사람들이 뭐 존귀하다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건 결코 존귀함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의 말씀이 통하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 누구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신 이의 시온,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곳이라고 하는 그 교회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것이 바로 존귀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만드신 이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2021년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전히 상황을 보니까 별 변동이 없어요. 백신이 언제 나타나서 또 그것이 해결될는지, 백신이 해결되고 치료제가 됐는데 이 바이러스가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변종이 나오면 또 뭔가 또 새롭게 시작돼야 되고, 세상의 상황은 끝이 없어요. 믿음으로 세워지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이 자체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교회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제일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라고 스스로 믿으십니까? 존귀한 자라도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이 2021년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